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연약한 인생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우리가 누구냐? 풀의 꽃과 같이 금방 그냥 시들어버리고 금방 사라지는 들과 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성지에 가면은 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방 아침에 핀 꽃도 낮에 더운 바람이 오면 그거 형체 없이 시들어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는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한 두세 장 뒤로 이렇게 가면은 4장 14절에는 아침에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120세를 사신 그분이 유일하게 남긴 시편이 시편 90편이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 인생을 한밤의 경전과 같은 짧은 시간에 사는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날아가는 것이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도 한밤의 경전 같던 우리를 풀에 비유합니다.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이렇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들의 하루살이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베드로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 특별히 전도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냥 무수한 변화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라. 그럼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에 이르게 하는,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다. 금방 그냥 맷돌질하는 이빨들도 다 빠지고 깨꼬리 같은 새 소리를 내는 목청도 안으로 기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창이 되는 눈, 거기에 눈 언저리가 축 처져서 창이 닫히게 되는, 그리고는 메뚜기도 등에 짐이 되고 사지, 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그래서 줄이 만약에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복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세상의 위로는 받지 못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건 세상의 누가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재물이 많아가지고 우쭐우쭐 교만하고 이런 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세계, 은혜의 세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눈앞에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나? 눈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보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의 시편, 하박국 3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에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 부잣집에서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송아지, 그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마리 그냥 그 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고 깡말라 버렸지만은, 그러나 비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이 계심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없다고 또 때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 그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야 될 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낮은 자는 낙이 높음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몸을 세우고 다리도 세우고 신앙도 굳게 세워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이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낮아짐, 겸손, 이게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시죠. 잠언 18장 14절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겸손은 존귀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이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주님께서 그 부자는 베옷을 입고 자색 물감으로 들인 옷을 입고 권력과 부를 동시에 다 가졌습니다. 건강도 그냥 너무너무 건강해서 매일매일 파티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술을 갖다가 대접으로 그렇게 마셔도 매일매일 파티에 연회장이 되는,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얼마나 사람이 아주 매정하고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자기 집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터져서 그 살이 헌 대로 피부병으로 여기저기 그냥 나 있는 그런 자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는 매일매일 파티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흔히 이 물수건처럼 이렇게 쓰던 얇은 전병처럼 이렇게 한 밀가루로 이렇게 한 손 씻는 행거치프, 그거를 갖다가 쓱 하고는 던져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걸 빵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그것을 손 닦는 수건처럼 이렇게 한 그거를 개들이 가서 먼저 먹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헌 데를 와서 핥았다.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부우 주시고 권력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 시대에 있었다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 마온의 거부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교만의 끝에 섰는지 다윗이 종자들을 보내서 오늘 양털 깎는 날은 그 잔칫날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도 음식 주는 날인데 너희들이 가서 저 음식 좀 얻어오너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주 그냥 불량스러운 눈알이 아주 그냥 뭐 혈기와 이런 불량기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나발이 입에도 똑같이 교만의 언어로 다윗을 아주 얼굴에 망질하듯이 아주 언어 폭력을 쓰고 있어요. 요즘 뭐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많잖아. 다윗이 그런 녀석 아니야? 사울 임금 집에서 있다가 뛰어나온 녀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윗이 배고프고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언덕도 잊어버린 이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 부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장만해서 이 다윗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우리 바깥 주인 양반 그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인데요. 정말 그 이름답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고 그 아비가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그대의 지혜로운 행동에 내가 참 탐복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았지만은 그 가슴 속에 파고들어오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다윗이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발은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심장마비로 죽게 이렇게 했을 때에 아비가일을 다윗이 잊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서 나중에 임금이 되었을 때에 왕비로 삼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잠언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뭐냐? 있다고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폭력적이고 그건 절대로 그건 자기 잘되게 하는 길이 아니다. 그때에 부한 자들은 어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우쭐우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정말 짧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들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거기에 처소가 예비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의 삶 다음에 무엇이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없는 자들은 이 세상, 이 생의 삶이 전부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매일매일 파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도 큰 은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도록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쳐주셔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대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편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주로 이 땅과 관계하여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초점은 이 땅의 삶에 깃발 꽂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소망의 깃대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에 깃대 꽂고 살면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등비례하여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얼마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곳이 없다. 혹은 경쟁률 만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이 땅에 깃발 꽂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깃발 꽂지 마라. 일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깃대를 꽂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아침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이 참 영적인 책인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에 깃발 꽂고 살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땅에 깃발 꽂는 거로 나를 따른다는 것이.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거듭거듭.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고. 그리고는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게,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보배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의 1장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 깃발 꽂으려고 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그 창고에 드리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